요한복음 5장 24절로 28절, 29절까지 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로 29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구원의 효력. 이 구원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그 효력이 언제까지 유효한가라는 것이요. 우리는 수없이 말씀을 듣고 있고 또 우리는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이 이러하다 저러하다를 이미 가늠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지요. 신학교를 나온 사람들이라면 대부분 다 이미 하나님 말씀을 안다 여기게 되는 거고 또 안다 여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 받았다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고 받을 수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그 말씀으로 구원될 거다라고 여기는 사람도 가지각색 모습으로 있을 겁니다. 또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이 교회를 통해서 전해지게 되어지고 그 전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또 똑같은 그 모습의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 어떤 잣대의 모습도 될 수 있고 어떤 판단의 모습도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도 있고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고 가지각색의 모습으로 이 말씀의 모습의 결론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시고자 원하시는 것 그게 뭘까? 결론적인 모습을 우리가 나누자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이 사람들 안에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모습 그걸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은 영이시다고 했지요. 모두가 다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영이신 그분을 우리가 볼 수 있다? 불가능하지요. 어느 누구도 영이신 그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그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음을 봅니다. 그 사람은 그 나름대로의 모습에서 정의를 한 것이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그 영이신 그 하나님이신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그 모습의 요청을 따라 그 보이는 자, 그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 거지요. 너희가 나를 이렇게 보기를 원하느냐?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게 라고 하신 모습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중에도 하나가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까지 해 주셨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그 예수를 아는 자, 그 예수를 아는 자는 곧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고 계시는 것인 것을 아는 자라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그 예수가 드러낸 그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나를 본 자는 그 하나님 하시는 그 일도 알게 된 거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는 거지요.
또 요한복음 이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이것은 곧 내가 이제 확실한 모습으로 얘기해 줄게. 지금까지는 비유적인 그 모습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제 내가 직설적으로 그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지를 내가 보여줄게 라고 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그렇다 그렇다 이게 이름이다 이게 이름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내 말을 듣고 내 말, 그 예수가 지금 쏟아내고 있는 그 말들 속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껍질을 까는 과일들을 많이 접하게 되어지지요. 그러면 껍질을 까지 않고는 그 알맹이를 먹을 수가 없는 그 모습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안에도 그 예수가 말하고 있는 그 모든 말 안에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껍질이 쌓여져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그 껍질이 벗겨져야만 그 안에 있는 그 알맹이, 그 알맹이의 맛, 그 알맹이의 모습을 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의 모습이 그러한 겁니다. 그 예수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그 말 속에 내용이 있다. 그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알아듣는 그것이 아버지의 말이다.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실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예수가 아무리 지금 얘기하고 있어도 그걸 또 그냥 바라보고 듣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는 전혀 그 예수의 말을 못 듣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알맹이가 있다 여기면서 그 껍질이 있는 그 과일을 보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나는 그 껍질을 보고 있으면서 그 과일을 향해 난 그 과일을 알아, 그 과일의 맛을 보았어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이죠. 이를 믿는 나를 보내신 이리 내 말을 듣고, 그러니까 그 예수의 말 그 안에 알맹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나 보내신 이, 나 보내신 그 이가 그 예수를 왜 보냈는지를 아는 자, 그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를 그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안 믿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 성경을 접한 사람들 중에, 또 신학교로 나온 사람들 중에,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그 예수를 하나님이 안 보내셨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100%다 그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 라고 답변하잖아요. 그럼 여기도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보내신 이를 믿는 자, 그 나 보내신 이, 그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러면 영생을 갖는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말씀대로 믿자라고 얘기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분명히 내 말, 그 예수의 말입니다. 지금 예수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그대로 우리가 본다면 그 지금 예수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문자로 남긴 거예요.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나 보내신 자, 그 예수 자신들 눈 앞에 지금 왕래 걸어 다니고 있는 그 예수를 보고 있잖아요. 네? 이거는 예수가 생존했을 때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상황이 아니라 그 예수가 생존하고 있는 그 상황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 예수가 지금 말씀한 걸 지금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것도 과거형이네. 현재적 과거. 그 예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그 모습이 영생이래요. 참 너무 쉽잖아요. 예수 말을 듣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겁니까?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 예수의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알면 이게 성경 전체잖아요. 예수의 말을 듣고 예수를 보낸 자, 나를, 그 예수를 보낸 그 하나님을 알면, 이게 영생이라고 여기에 그냥 도장을 확 찍어놔 버렸잖아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또 교회 밖이라고 그러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이 두 부류가 이거 모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만 이거 아나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이거 모르나요? 그 스님들도 성경을 본다 하지요? 그럼 그들도 이거 알죠? 예?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고요. 나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건가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요. 이걸 아무리 내가 잘 설명한들 이게 납득은 하겠지요. 이해는 되겠지요. 그러나 여기 명확하게 얘기한 것처럼 예수의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는 이 말 안에 담겨있는 사랑이 있다는 거죠. 이 말 안에 나의 사랑이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안 나와 있잖아요. 그 담겨있는 사랑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왼손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왼손들.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거라고. 이거는. 왜 왼손들,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왼손들입니다.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오른손이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펜을 들었어요. 이거 왼손이 모를까요? 이런 거 있어요? 이 지체 속에서 어느 지체가 모르게 행동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없죠. 100% 없잖아요. 왼손이 뭘 하면 오른손은 분명히 알잖아요. 오른손이 뭘 하면 왼손도 분명히 알고.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누구나가 하는 그 일,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그 모습, 이게 왼손들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면 이 말을 왼손들은 다 알고 있는데 이 말을 가지고 구원받는다, 이 말을 가지고 영생한다?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오른손들은 뭘 한다는 겁니까? 이걸 통해서 이거를 한다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겁니다. 이걸 아는 자가 이제 구제할 수 있고, 이제 설교할 수 있고, 이제 찬양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너 무엇든지 구해, 내가 줄게, 그거잖아요. 그러므로 여기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하잖아요, 분명히. 왜 그런 말을 하셨을까? 그러니까 예수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를 알고 예수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예수가 나라는 나에게 안바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는 어떠한 모습이에요? 세상의 속에 던져진 돌이죠. 예? 이 세상은 진리가 없었어요. 온 세상은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가 없는 그 세상 속에 이 진리이신 예수가 던져진 겁니다. 무엇으로?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던져진 이 돌이 나라는 나에게 오게 되어짐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 되는 거잖아요. 진리를 몰랐던 내가 이 예수를 알게 됨으로 인하여 아, 진리가 이거였어요? 비로소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이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 예수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어지니 이제 심판받은 자가 됐잖아요. 심판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아는 자가 됐잖아요. 이렇게 심판받은 자가 되어짐으로 인하여 이제 뭘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이 예수는 세상 속에 지금 던져진 돌이에요. 이걸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은 언제 심판받아요? 죽을 때. 인생의 죽음이 끝날 때, 인생의 모습이 끝날 때, 그 기회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인생의 모습이 아직 살아있을 때는 기회가 있는 거죠. 언제든지 이 던져진 돌을 알게 되면은 그는 심판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거고, 이것이 되어지지 아니하는 자는 인생이 끝날 때 그냥 영원한 심판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 지금 현재 영원한 심판을 받은 거지요. 이게 나의 사랑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사랑이 없이는 어떠한 것도 가능하지 아니하다는 겁니다. 계속 배운 거 가지고, 들은 거 가지고 이러한 모습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는 할 수 있고, 아, 그거야 이러한 모습이 될 수 있겠지만 정말 내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모습은 못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겁니다. 그리고 나서 25절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아멘 아멘 내가 확증할게. 이제 내가 정답을 얘기해 줄게 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하시는 것이 25절.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세상에 던져진 이 돌, 이 예수의 돌을 맞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의 싹슨,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우리는 이 죄의 싹의 사망을 안 당하려고 발버둥 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이게 명쾌하게 내 안에서 깨달음이 되어지고 인식이 되어지면 세상에 던져진 이 돌을 맞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망을 당하는 거잖아요. 이게 사망이잖아요. 이게 죽은 자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렇게 나 자신의 모습이 말씀으로만 지금 보이는 대로 알아듣고 있었던 나의 모습, 불교 신자든 또 기독교 신자든 뭐 천주교 신자든 뭐 어떤 종파의 신자라 할지라도 그 모든 말씀을 지금 그들이 듣고 있는 사람들, 경전이면 경전 그 말씀을 그냥 듣고 있는 사람들, 성경이면 성경 그 말씀을 그냥 듣고 있는 사람들, 무당이 얘기하는 그 얘기를 그냥 듣고 있는 사람들, 그들 모두가 다 어떤 사람들이다? 그게 죽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 그게 죽은 자라는 겁니다. 그 상태가 그냥 죽은 자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허물과 죄, 이 죽은 자 이 상태가 그게 허물과 죄야 라고 그 바울이 깨달아 그걸 알아 그렇게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이 상태의 모습 속에 존재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은 자인 것이 내게 알게 되어지는 그것이 뭐다? 그것이 아들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아들의 음성. 나 자신 죽은 자의 모습으로 알게 되어지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예수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이게 내가 죽은 자의 모습 속에서 그 말이 들려졌을 때에 이것이 나를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 말씀으로 들린다는 거죠. 이걸 내가 이렇게 들으면 됩니까?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 듣는다고 들려지나? 나라는 나의 존재가 이렇게 죽은 자의 모습인 것이 확인되어져야 하면 된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이 성경에서, 이 말씀에서. 그래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이 들려지는 자,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말을 하죠.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수없이 이기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이기는 자가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이기는 자. 지금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에도 이기는 자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긴 자다. 이기는 자에게는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들을 귀 있는 자가 전제되는 거죠.
들을 게 있는 자가 이기는 자다라는 얘기입니다. 들을 기가 없는데 어떻게 이겨요? 말씀 자체가 들려진 그 모습이 내가 원하는 그 일이 너에게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이게 이긴 자의 모습이래. 이긴 자라는 그 표현을 우리가 뭐 자꾸 이상하게 생각해서 그렇지, 이겼다라는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여기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 이 죽은 자가 죽은 자인 것을 알아듣게 되어지는 자가 들을 게 있는 자예요. 예? 이게 들을 게 있는 자잖아요. 아, 내가 죽은 자였구나. 아, 내가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나였네. 내가 말씀을 안다, 말씀을 지켰다, 말씀을 행한다 했던 나 자기, 이 모습이 죽은 자의 모습이었네. 이게 들을 게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내 모습 자체가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죽은 자의 모습으로, 아, 나로서는 안 되는 거였구나. 아, 하나님 나라 내가 갈 수 있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나가 아니었구나. 아멘. 이걸 알게 되어지는 자가 죽은 자라고요. 아멘. 그게 들을 게 있는 자고요. 그 들을 게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네가 이긴 자고 그러한 너에게 내가 흰 돌을 줄게, 세마포 옷을 입혀줄게.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뭘 해서 그걸 얻을 수 있겠습니까? 뭐 얻을 수 있는 뭐 근거가 있습니까? 나는 단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내 모습을 알아지는 거예요. 이거였구나. 이 모습을 나에게 알게 해주시려고 이 기나긴 성경을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구나.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왜?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으니 66권이라는 그 수많은 장들이 존재하고 있으니 우리 모습이 얼마나 강팍하면,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악하면 이렇게 말해도 못 알아듣고 저렇게 말해도 못 알아듣고, 그 하나님이 수많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아듣게 하시려고 이 성경을 두껍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이상합니까? 마음이 살찐 자, 마음이 살쪄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렸다. 그 얘기를 하셨던 그 모습이었지. 그래서 사망에도 생명으로 옮겨 놓으라. 이거는 생명 변화입니다. 창조죠. 이것은 진행형이 아니에요. 진행형이 아닙니다. 이거는 단회적, 또 순간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찰나죠. 들을 귀가, 아, 이제부터 들렸다. 바로 이때라. 바로 이때라. 그 말씀이 들리면 사망과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진행형이라고 우리가 얘기해버리면 암담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 줄 길이 없어요. 또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어진다고까지 해버리면 더 참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빈부,
격차를 두셨습니까? 남녀노소의 어떤 구별을 두셨습니까? 많이 알아야 되고 또 진행형의 모습이 되어지는 그 모습으로 얘기하면 남녀노소의 어떠한 그 격차의 모습이 존재할 수밖에 없잖아요. 또 빈부의 모습도 격차할 수밖에 없고, 그게 성경이라면 난 하나님 진짜 등 돌립니다. 이 세상도 정말 각박한 이러한 세상인데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한 곳이라고 여긴다면 저는 나 그곳에 안 가요. 그냥 지옥 가고 싶습니다. 지옥은 내가 하나님 대로 벌 받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게 낫잖아요. 천국이라고 내가 열심히 나 세상 속에서 먹을 거 안 먹을 거 안 먹어가면서 했던 그 모습이 천국에 가니까 너 초가집이야? 이게 천국입니까? 그게 지옥이지. 그런 사상,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의 결과가 뭐다? 그게 지옥인 거예요. 스스로 만들어 놓은 감옥. 그게 뭐다? 스스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 자기들의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아버지 안에 뭐가 있다? 생명. 그래서 말씀이 육신,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 충만은 더 이상 채워질 게 없는 게 충만이죠. 꽉 차 있는 그 상태, 완전히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의 모습을 보니 그게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 안에, 그 예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이 생명이 존재하는 거죠. 이 생명은 그 하나님 자체의 생명, 영원한 생명,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정말 이 생명은 시작도 끝이 없는 그 영원한 존재적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명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이 생명이 이게 하나님이라고요. 이게 존재적인 모습 속에 있는 그 모습, 하나님 안에 그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그 생명을 주어. 어떤 생명? 이 생명, 아들에게 똑같은 생명입니다. 이게 일체라는 거예요. 다른 거 보고 일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 보고 일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예수가 하나다 이런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생명, 그 생명이 아들에게도 있는 거 똑같은 생명 명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 아들에게 어떤 생명? 이 아들의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들이 바로 정말 알아야 될 것은 아들이 불완전합니까? 예? 이거 아들이 불완전한 아들의 존재입니까? 이거 간혹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아요. 아들에서 자꾸 여기 플러스를 생각하고 있는데, 예? 뭔 플러스예요? 이 아들 안에 무슨 생명? 아버지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이 아들 만드시려고 하시는 게 아버지의 이 사랑 이거잖아요. 여기 아버지가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고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이걸 심판하는 거잖아요. 아들에게 그 생명을 주었습니다. 예?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왔어요. 그러면 여기 그 27절에 인자됨으로 그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뭐 심판하겠습니까? 예? 그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성육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인하여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이 권한이라는 것은 이제 알게 됐다, 알아보게 되었다, 또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예? 그러므로 그 아들, 인자가 딱 오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세상 속에 던져진 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 세상 속에 던져진 그 돌, 인자로 딱 오시게 되어지니까 뭐가 드러납니까? 생명 있는 자와 없는 자 둘로 드러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 인자가 세상 속에 딱 드러나게 되니까 생명이 있는 자와 생명 없는 자로 구분되는 거지. 이게 심판인 겁니다. 그러면 생명이 있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오로지 그 인자. 하나님께로부터 그 생명을 넘겨받은 그 인자, 그 예수. 그 예수만이 이 생명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어지니 예수 앞에 있는 모든 자는 다 심판받는 거예요. 그게 심판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와서 이제 뭐 한다? 인자가 씨 뿌린다. 나 이거 뿌린다. 이제부터 내가 이거 뿌리는 거야.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수없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씨가 없으니까 그 인자 외에 모든 사람이 씨가 없잖아요. 다 여자잖아. 다 구원 받아야 될 존재지. 이제 구원 안 받아도 될 존재가 있었습니까? 한 명 빠뜨리지 않고 모두가 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구원 받아야 될 존재로 남아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을 가지고 오신 이 인자가 이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심판의 권세로 이 씨를 뿌리는데, 이 씨 뿌림이 되어지는 자, 그 씨 뿌림을 되어지는 자에게는 그 생명의 씨앗이 그에게 함께하게 될 거고, 그 씨 뿌림이 되어지지 아니하는 자는 그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이 성경이 이렇게 두껍지만 간단해요. 왜 이걸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까? 어렵게 만든 게 누구라고요? 목사들이죠. 신학교 나오고 성경을 안다 여기고 있는 이들이 성경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은 진짜 단순하고 단순합니다. 우리 서든가 목사님 말씀해 주셨듯이 간단해요. 하나님이 예수에게 생명 주었다. 그 생명 너에게 줄 거다. 그 생명 받아들이면 너 내 아들이다. 끝. 끝. 이거 왜 뭐 있습니까? 예? 근데 이걸 내 주머니 채우려고 뭐 합니까? 어렵게 만들어야죠. 하나님에 대해서, 또 생명에 대해서, 또 인자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또 씨뿌림에 대해서, 또 뭐 아들에 대해서, 또 뭐 성령에 대해서, 이것도 설명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해야만 이 주머니가 채워지지 않겠습니까? 응? 저 너무 웃겨요. 이 세상에 이 모습들이 너무나 웃기다니까요. 응? 이런 교회 체계도 난 좀 웃겨요. 내가 이 모습 속에 있지만은 어쩌볼 수 없이 던지고 이렇게 합니다. 응?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나마 이런 곳이라도 있으니까 이렇게 이런 곳을 알려드릴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쉽단다? 이게 복음이다? 이게 진리다? 근데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또 없어요. 내 주머니에 돈이 나가야 가치 있다고 여기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게 세상 종교가 왕성해질 수밖에 없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진짜 무덤 속에 있는 자일까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늘 얘기를 하잖아요. 또 성경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여기고 있잖아요. 우리가 시체를 바라보면서 그 시체를 향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들 그 시체가 알아듣는가요? 반응을 하는가요? 그 여기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쉽게 보시려니까요. 너무나 이걸 어렵게 보니까 우리들이 무덤 속에 있는 자, 죽은 자들인가? 장사 지내는 바 된 사람들인가? 저기 있는 비석 세워져 있는 그 밑에 있는 자들인가? 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근데 앞에 얘기한 것과 똑같은 내용을 좀 다른 모습으로 표현하는 표현의 방법뿐인 겁니다. 죽은 자는, 무덤 속에 있는 자는 그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있는 그들, 허물과 죄로 된 나의 모습인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그들이 무덤 속에 있는 자는 거예요. 그 무덤 속에 있는 그가 밖에서 아무리 외친들 그 소리가 들리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연상을 시켜주고 있는 그 내용인 거예요. 그러므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들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는 내가 이게 무덤인데 여기에 뭘 일으켜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레로 일으키는 거예요. 진동을 일으키는 거죠. 나에게 지진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 지진이 내게 일어나게 되어지니까 이게 뭐야? 오늘 피신해야 되겠네? 도망가야 되겠네? 그런 모습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알아듣는 자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므로 그 보게 되어지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그 세마포 옷을 입게 되는 것이고, 그걸 못 알아듣는 그들은 그냥 못 알아듣는 그 모습으로 영원한 멸망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 여기 또 우리가 곁길로 갈 수밖에 없는 말씀이지요. 이 선한 일을 행한 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선한 일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선한 일을 생각하잖아요. 내 주머니 열어서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또 저 선교지에 가서 죽음을 무릅쓰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걸 우리는 이 선한 일이라고 여기고 있잖아요. 그걸 왜 그렇게 선한 일이라고 여기냐면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 이름으로 그걸 한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선한 일가 누구냐? 선한 일은 오직 그 한 분밖에 없다. 그래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그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 그 생명을 그 아들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럼 그 아들은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와서 씨를 뿌리고 있지요. 이게 뭐예요? 이게 선한 일이죠. 예?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게 선한 거잖아요. 그 선한 것을 그 예수에게 주시고 또 그 예수는 그 선한 것을 이 세상 가운데 뿌리고 있는 그 모습. 그리고 여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한 일을 행한 자라고 얘기하니까 그 행함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행하다는 그 말 표현 속에 품다가 더 큽니다. 예? 품다. 잉태하다. 그래도 그 선한 일, 그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그거, 그 예수가 뿌리신 그 씨앗이 내 안에 품겨지는 것, 안겨지는 것, 잉태되는 것, 이것이 선한 일인 겁니다. 아멘. 악한 일은 뭐겠습니까? 그 반대지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의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요 테두리 안에 이 모습 속에 있는 그들이 악한 일을 행하는 그 모습인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냥 겉모습만 보고 그것만 죽자사자 그냥 따라가고 있는 그 모습, 그게 악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쉬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 예수는 우리에게 가벼운 짐을 주시려고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스스로 우리 스스로가 신앙 자체가 고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어느 누구 빠짐없이 다. 뭐 자유로운 게 뭐 있습니까? 어느 종교 집단 가면 안 해도 돼라고 얘기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이거 해야지. 이제 알았어? 이제 알았으면 이거 열심히 해야지. 아, 이거 알았어? 그러면 주머니 좀 열어야지. 이게 모든 종교 집단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왜 돈 오고 신앙 오고 연관시키냐고요. 정말 사악하고 악한 모습의 발상이지요. 정말 아무리 선한 집단이라 할지라도요, 그 돈으로 어떠한 모습을 얘기하고 있다면 그건 정말 악한 집단이에요. 정말 사악한 집단입니다. 단호하게 우리가 그렇게 안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자신들이 어떠한 교회를 한들 뭘 한들 이러한 걸 통해서 내 이권이나 내 주머니를 채우려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안 하니만 못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모습 속에서 정말 구원은 단회적으로 영원한 모습으로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이 말씀은 어떠한 그 진행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전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쉬운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아니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